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실내 온도 괜찮으신가요? 예. 더우세요? 예, 괜찮으세요? 예. 강 집사님 어떻게 뒤에 온도 조금 내려야 될까요? 어떻게 더우시다 그러는데, 예. 이게 참 모든 사람한테 마시는 게 쉽지가 않아서 다 온도차가 다 천차만별이어가지고.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17절 사진인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네, 오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 살펴봤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마리아 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을 지나 사마리아 땅끝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8장부터는요, 사도행전의 무대가 바뀝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땅으로 배경이 바뀝니다. 오늘 본문도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사마리아 땅에서 우리는 두 가지 신학적 난제를 만납니다. 첫 번째 난제는요, 마술사 시몬의 믿음이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나, 그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었나, 성경은 말하기를 아니다. 그는 신앙을 고백하고 물 세례를 받았지만 결국엔 가짜였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첫 번째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해결해야 할 난제가 있는데요. 그 두 번째 신학적 난제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들의 믿음은요, 시몬과 같은 거짓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입니다. 이들은 진짜 예수를 믿었고요. 그리고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한 일인가요? 성령을 받지 않고서도 여러분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이 일이 가능한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로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불신자가 처음에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그 사람 안에 오셔야 성령의 역사로 눈이 열려지고 말씀이 믿어져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를 주로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이 믿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도 성령을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도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한 이유가 무엇이죠? 이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를 믿고 나서 이후에 성령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당연히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현상을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왜 이들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을 그 후에 받았는가? 이게 해석의 난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 해석은요, 은사주의자들이나 오순절주의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주의자들 이러면 이제 생소한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제 대표적으로 순복음 교회가 이제 오순절 교단입니다. 자, 오순절 교단에선 처음에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습니다. 자, 이걸 첫 번째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축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 간절히 사모해서 성령을 받는 일이 한 번 더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한 번 더 받아야지, 그러니까 진하게 성령을 체험을 해야지 능력 있는 이 파워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도 기쁨이 없나? 그러니까 왜 능력이 없나? 왜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왜 죄를 끊지 못하는가? 성령을 한 번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한 번 더 받아야, 그러니까 진하게 체험해야 능력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한 번 더 받는 걸요, 두 번째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축복을 다른 말로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자, 성령 세례의 증거를요, 방언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 첫 번째 단계, 자, 그리고 이후에 성령을 한 번 더 받는 성령 세례를 통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단계, 그러니까 이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순절주의자들의 입장에서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때요? 자, 이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직 이들은 두 번째 축복,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은 성령은 무엇인가? 두 번째 축복,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두 번째 축복,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해석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이러한 주장은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두 단계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 첫 번째 축복, 이후에 성령을 한 번 더 진하게 경험하는 성령 세례라는 두 번째 축복.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축복을 받아야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축복을 받지 못하면요, 예수를 믿어도 열등한 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단계를 주장하는 건요, 위험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등급으로 나누게 됩니다. 교회 안에 성도끼리에 계급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신자, 또 받지 못한 신자, 그러니까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우등반과 열등반으로 나누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요,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바른 가르침은 무엇이죠? 성경은요, 두 단계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축복, 또 두 번째 축복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도 성령 세례를 따로 받아야 한다, 두 단계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 세례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과 성령 세례가 같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때를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을 때 이미 성령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 번에 받아야 할 성령 세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미 성령을 받아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의 남은 과제는요, 또 한 번의 성령 세례가 아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평생 우리 신자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평생에 걸쳐 감당해야 할 순종의 삶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마리아인들은 왜 예수를 믿고 나서 이후에 성령을 받았는가? 왜 믿음과 성령이 시간차가 있는가? 자, 여기에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해석은요, 사마리아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사마리아 땅은요, 어떠한 지역이죠? 유대인들과 원수 같은 관계였습니다. 자, 우리가 사마리아와 그 유대인의 관계를 2주 전에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쟤네들은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그냥 잡종이다. 그러니까 개만도 못한 취급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땅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버림받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메이드인 사마리아 산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일본을 싫어해도요, 일본 제품은 사용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불매 운동을 하기도 하지만, 자, 그래도 여러분, 일본산 제품은요, 볼펜이라도 한두 개씩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일본 제품을 안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산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제물도요, 사마리아 땅을 밟고만 와도 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땅을 지났기 때문에 제물이 부정을 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요, 저주받은 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절대로 구원은 없다. 사마리아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다. 딱 생각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사마리아 감정이요, 몇백 년 동안 깨지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 당연히 반대로 사마리아인들 역시 유대인을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보는데요. 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유대인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깊이 경멸을 했던 거죠. 이 반목과 깊은 증오가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때 대두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죠?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긴 했는데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서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그걸 역사는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예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어떻게 예배를 드렸죠? 그림신 산에서 성전을 따로 사어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따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각자 도생을 했습니다. 연합 수련회, 연합 예배, 통합 예배, 그런 거 한 번도 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를 적대시하며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일이 지금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요, 세워지긴 했는데 분리된 채로 지낼 수 있습니다. 각자 도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교회를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거부할 것입니다. 자,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마리아 교회를 열등한 교회로 치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해소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평생 그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어야 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를 하나로 묶은 사건이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이 무엇이죠? 바로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것도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빌립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그리고 빌립을 통해요, 세례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은 빌립을 통해 받지 않습니다. 자, 누구를 통해 성령을 받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올 때까지 성령을 받지 못합니다. 신기하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와서야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들이 누구이죠?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통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자, 그래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아,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구나.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그 가르침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요. 자,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요. 자, 반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오순절에 받은 성령을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령을 그들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한 동일한 그 성령의 역사를, 오순절의 역사를 사마리아인들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밖에 있다고 굳게 믿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은 동일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수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굳게 믿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자기들이 받았던 동일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사도들이요, 눈앞에서 직접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마했던 일들이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의 구원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예루살렘 교회가 도저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교회를 존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요? 그들이 동일한 성령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교회라는 사실을 성령의 역사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를 하나로 묶은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일을 지연했던 것입니다. 자, 누가 올 때까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올 때까지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눈으로 확인이 될 때까지 성령을 보내시는 걸 지연시켰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들의 눈앞에서 그들이 받은 성령을 동일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는 사건을 통해 사마리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동일한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성령의 역사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마리아로 파송된 두 명의 사도가 누구이죠?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자, 왜 하필 12명의 사도 중에 베드로와 요한일까요? 여러분, 이 중에 요한은요, 사마리아를 다른 어떤 사도보다 끔찍히도 싫어했던 사도입니다. 어느 정도로 싫어했느냐? 예수님한테 사마리아 땅에 불을 내려달라고 할 정도로 싫어했던 자입니다. 한마디로 사마리아 땅을요, 불바다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불에 타서 죽어도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사람들이 요한에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야말로 지옥불의 땔감으로 여긴 거죠. 여러분, 그 증거가 실제로 누가복음 9장에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자,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유대인 사도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때 요한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했던 말이 있는데요. 자, 바로 이 누가복음 9장 5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자, 요한이 예수님께 구한 게 무엇이죠?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여러분, 저들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로 태우셔서, 지옥의 땔감으로 태우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로 심판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누가요? 요한이요. 자, 그런데 12사도들 중에서 오늘 사마리아 땅으로 파송된 사도가 누구예요? 하필 이 요한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과 같이 파송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 베드로도요, 유대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유대인의 테두리를 벗어난다는 생각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 증거가 역시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고넬료는요, 이방인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십니다. 자,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보내십니다. 자, 그때 베드로는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해요? 이방인은 부정한 자이니까요.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아직도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어디로 들어가요? 사마리아 땅으로요. 이방인보다 더 악하다고 생각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누가요? 이 베드로가요. 또 누가요? 사마리아를 불로 태워 주시기를 구했던 요한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하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 앞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았던 동일한 성령을 설마 했던 그들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령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사건을 통해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를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로 묶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요, 절대로 정상적이고 정규적인 일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난 예외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근거로 새로운 교리를 만들면 안 됩니다. 예수를 믿은 후에 또 한 번의 성령을 체험해야 한다. 두 번째 축복인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도식화하면 안 됩니다. 그런 교리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이 특수한 사건을요, 보편적인 교리로 만들면 안 됩니다. 구속사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땅에도 동일한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그래서 서로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증오와 반목으로 얼룩진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를 하나로 묶었던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뒤늦게 성령을 받은 일입니다. 사마리아 땅이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일어난 예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또 한 번의 성령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축복을 받아야 한다,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라면요, 우리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이미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자이기에 성령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한 번 더 받아야 할 성령 세례는 없습니다. 남은 건 성령 충만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우리 또한 동일한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성령이 다르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예루살렘 교회가 동일한 성령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교회론적으로 굵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동일한 성령, 한 성령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이유는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이유와 동일합니다. 우리를, 서로 다른 우리를, 사랑하기 힘든 우리를 하나로 묶는 데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 12장 13절에 실제로 나오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요, 바울은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죠? 그 뒤에 이유가 나오는데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이 되었고라는 말은요, 한 몸이 되도록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각 개인들을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우리가 받은 성령 세례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권능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기능적인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자유자나 종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도저히 서로 섞일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편입되었다, 들이 밀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한 성령님에 의해서요. 왜 우리가 한 성령을 받았느냐? 한 성령을 통해 달라도 너무나 다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우리가 거듭난 성도라면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죠? 우리는 소속감을요, 교회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일어난 변화가 있는데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초면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세요? 저도 교회 다녀요. 이거 하나로 모든 장벽이 제거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동지애를 느낍니다. 같은 군대를 나온 곳 이상으로 전우애를 느낍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다음에 봐도요, 어색하기보다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학연과 혈연을 뛰어넘는 소속감을요, 교인이라는 소속감에서 누립니다. 왜 그렇죠? 한 성령이라는 똑같은 영적 DNA가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영적인 스파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건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자연스럽게 하나로 인식합니다. 왜 그렇죠? 똑같은 성령을 받았으니까요. 한 성령을 받게 하심으로
하나인 몸으로 우리를 묶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십시오. 이렇게 재미있는 공동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고 있으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함께 모여있을 이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반가워야 할 이유가 없는 자들입니다. 자, 뭐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함께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그냥 밖에서는 다 남남이죠.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요, 온 세대가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일부 때는 저기 뒤에 잠옷실에 갇혀서 떠들기만 하는 키즈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저기는 매주가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어렵다는, 누구도 고칠 수 없다는 중2병에 걸린 아이들까지. 여러분, 이 아이들이요, 뭐가 좋다고 우리 어른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까? 바깥에서는요, 우리 같은 어른들, 아이들이 상대라도 하겠습니까? 그냥 보면 꼰대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MZ세대의 구분이 없습니다. 저는 X세대인데요. X세대, MZ세대, 심지어 6.25 세대, 그러니까 전 세대가 함께 다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온 세대가 다 같이 모여서 한 장소에 앉아 있는 거, 여러분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정말 신비입니다. 기적입니다. 오늘도 그런 기적을 우리는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도 그냥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한 주 만에 다시 보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지지고 볶으면서도 그 안에서 사랑을 배우고요, 용서를 배우고요, 그 안에서 사람됨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남남인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에게 한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심으로 한 몸이 이미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로 묶었던 그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도 다른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 말라,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받은 은사를 소멸치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나 더 큰 맥락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활동을 방해하거나 억제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안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에 여러분 자신을 들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어떤 말과 어떤 행위에도 어떤 생각에도 여러분 자신을 허락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은사의 차원을 넘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성도들 사이에서만 지켜져야 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끼리만 지켜져야 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일은요,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도 지켜져야 할 말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 역시 한 성령을 받은 한 몸이기 때문이고요, 목회자와 목회자들 사이에서, 저와 박천도 목사님 사이에서도 지켜져야 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한 성령을 받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성령을 받은 것은요, 서로 다른 우리를, 사랑하기 힘든 우리를 하나로 묶으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사실요, 성령을 소멸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구경이 무엇이죠? 불구경하고 또 무슨 구경이죠? 예, 싸움 구경이죠. 그래서 싸움을 말리기보다는 싸움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싸움을 걸거나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다 스트리트 파이터죠. 우리는 이쪽에 가 있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제된 본성이요, 우리를 이쪽으로 이끕니다. 때로는 이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누군가는요, 너무나 악하게도 희열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열심이라는 이름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을 소멸하는 이쪽에 가 있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걸 즐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의 지혜와 생각과 계획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자신을 그냥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의 모든 말과 언행을 허락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로 모인 우리가 힘써 싸우고 지켜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일에요, 여러분 자신을 들이셔야 합니다. 이 일에 반대되는 일은요,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고요, 사탄에 쓰임받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건면합니다. 그리고 그 못된 저에게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에, 어떤 것에도 여러분 자신을 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시는 성령님의 역사와 활동을 방해하거나 억제하는데 여러분을 들이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여러분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일에 여러분 자신을 그때마다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몸으로 만드시는 이 성령의 역사와 활동에 기꺼이 여러분 자신들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교회마저도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왔던 그 반목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또한 서로를 향해 하나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관계에서 나타나고 확인되는 여러분 이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성령을 소멸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복된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